또 저녁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글을 잠깐 썼는데요. 글의 짧은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니 다행한 일이고, 내가 해마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는 것은 그건 바로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할 수 있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하는 또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어느 주차장에 맨 끝, 맨 먼 자리에 자리가 하나 딱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니 감사할 거고, 난방비나 아니면 냉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교회에서 엉터리 성가가 귀에 거슬리면 그건 내 귀가 아직은 잘 들린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이며, 이른 새벽 자명종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이메일에 수많은 메일이, 내 스팸 메일이 와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내 주변에서 없어지고 나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참된 평안함과 혹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성장 학자인 척 롤리스라는 박사가, 리더가 자기의 자리에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즉 필요한 리더십을 갖게 되면 몇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일함이라고 합니다. 모험을 거부하거나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함에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급급한데 다음 날을 생각하며 살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운동 시간도 감소하게 되며, 또 진실을 회피하게 되고 관심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도 이런 또한 말씀들이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신앙이 건강하거나 뜨거웠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으로 정말로 내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저 곡성이 생기고 또한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경건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항상 내 안에서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점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피곤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서 예배에 대한 피로감, 아니면 어쩌면 또한 신앙생활의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피곤하셨죠? 이런 말 하고 물어보니까 당황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무척이나 고단한 세상 가운데, 피곤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하다는 말이, 과거에는 먹고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피곤한 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백수가 과로 산다고 그럽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과로사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사회는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공동체 안에 사실 공동체 안에 살면서 그 경계선이 매우 분명했던 그러한 이런 전통사회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어쩌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니면 개인의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규율이나 가치관들이 더 이상 사람을 구속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관심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거나 혹은 또 피곤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다른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가족관계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님이 나가서 돈 벌고 어머님이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리고 자녀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가족 중심의 분명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규율과 그리고 규칙이 있었고 또 그래도 그 안에는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가 또한 통용되기도 하며 또한 자녀들도 어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가족은 심지어 내 삶의 안식처라는 이런 개념과 혹은 또 이 전통적인 그런 어떤 생각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부모는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며 또한 내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시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은 결혼을 잘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배우자를 자기의 인생의 또 다른 어떤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그런 생각들이 편만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요즘에는 식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식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함께 먹는 입을 식구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아닌 것이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의 또한 신앙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과 어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것을 인내하며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성직자라면 또한 그 성직자의 경건을 잘 지키고 또한 성직자의 말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을 따라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의식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이나 말씀들을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마치 꼰대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거나 혹은 또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이런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개인의 소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피로함을 느끼는,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그럼 과연 교회가 서 있을 자리는 과연 무엇이며 또 신앙이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곳인가? 놀랍게도 과거 교회가 절대적인 어떤 이러한 위치나 역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이런 신앙적인 분명한 위치가 있었던 시대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던 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또한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다원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다양성은 넓어졌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엷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다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삶의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통의 문제들을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혹은 또 이론으로는 풀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아니면 종종 피로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과 또한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주로 언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피로하다, 피로감을 느끼며 여러분들 혹은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 과연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면 과연 어느 때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쓸 때에는 이 다윗이 아주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입니다. 사울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지낼 때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함이 가중되어 있는 그때에 아마 그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이런 시편을 썼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용감하고 담대했던 그런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에도 지금은 정말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게 속히 응답하시며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피로감을 느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답답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과 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조급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며 짜증이 내고 또한 불평을 날할 수밖에 없는 이럴 때가 바로 내 신앙생활에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 피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거는요 분명 내 신앙생활에 강력한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다시는 전쟁을 하면서 이 광야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었으니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하면 대략적으로는 숫자로는 200만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늦게 쫓아오거나 무리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공략했을까요? 지치고 힘들어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 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만 그들이 잡아다가 그들을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아말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에 또 피로에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뒤처져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이렇게 아말렉처럼 뒤에 처져 있거나 신앙의 물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멸하거나 또한 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필요 현상이 나타날까? 첫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어떤 분명한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침이 없거나 아니면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며 그리고 지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과부의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혹은 또 물가에 강가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가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자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하여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금방 자기의 어떤 이런 신앙과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사역에 삶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의 피로함보다는 사명의 충만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 내가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도전 가운데 이런 피로감보다는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충만하여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며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필요 현상이 주로 언제 생기냐? 바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피로감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믿음도 지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영적인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수많은 육적인 피로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역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의 사역을 의심하거나 그의 사명을 뒤로 놓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 있지 않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것을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조금은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되자, 또한 성령의 충만함에서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자기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앙에 피로현상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는 신앙적 체험이 없이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피로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부분이 있죠. 뭘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라도 하죠. 뜨거우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미지근한 것,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하면요, 이거는 사사건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을 오히려 변질된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사실 물론 영적 체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체험 없는 신앙생활은 대부분 다 미지근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 반대로 이렇게도 싫고 저렇게도 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 체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따르기를 우리 가운데 원치 않아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증거들을 가지고 체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앙의 필요현상은 어떤 영적인 환경과 또한 영적인 분위기에서도 사실 영적인 필요현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전염성이 강하고 또한 전염이 빠른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환경이 우리 가운데 악한 것에 혹은 또 죄악된 곳에 있다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내 피곤함을 느끼거나 피로현상을 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어떻게 60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당시에 히브리라는 그러한 통칭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노예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애굽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데려오고 노예로 끌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노예의 역할을 했던 거고 함께 모여 살았던 것이죠. 이런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함께 다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말 이 모세의 사역이나 모세가 행한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리고 심지어 아론까지도 선동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분위기에서 또한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롱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피로도가 찾아올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이 내 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 구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유는 내 모든 삶의 원천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힘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피로가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지난날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피로감이 오고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추억처럼 그냥 흩어 지나갈 때에 반드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겁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피곤할 때마다 내 신앙생활에 피로감이 올 때마다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고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손을 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다윗은 손을 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혹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분명히 공고하거나 피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로하다는 이유로,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공고해서 사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전에 나와 나의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문제와 공고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은 그 어떤 피로감으로 인하여 내 영은 점점 또 메말라가며 그리고 강팍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각한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혹은 즐겁고 기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피로감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사실 나오기 좀 주저하거나 아니면 어려웠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손을 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삶의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다시 한번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또한 경험하며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